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1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감동으로 기록해 하셨사온데 이 시간도 그 동일한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우리 이 시간 이 시대 우리의 언어로서 잘 해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구약 교회의 그 광야 실패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이 실패의 교훈을 통하여서 거울이라고 또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지금 현 시대 우리에게는 또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성령님께서 각자 심령 심경노라 깨달아 알아지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이 시간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이 시대 우리가 듣고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복된 말씀으로 바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한번 달아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복은 거울을 받은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거울. 무엇을 알려주는 거울이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울들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민족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렇게 펼쳐가는 것들을 구약의 성경에다 이렇게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이 성경을 볼 때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지 마시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서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뭐를 하고 있냐? 교훈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서 그들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그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 일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냐, 이 구약의 성경을 통하여 가지고서
우리의 신앙들도 이렇게 한번 달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이 우리가 성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받았다는 거. 그 성경 누구에게만 주느냐? 출애굽한 자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출애굽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받았다 이 얘기는 그 일단 출애굽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한 것이 다가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솎아내는 일을 했다 그러다. 솎아내는 일.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일들을 했다 그렇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는 것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이에요. 원래 창세전 언약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어느 시대 온 세계에 흩어져서 있었어요. 그들이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하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한 민족을 딱 샘플로 그들을 구원을 해가지고서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민족은 모두가 다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그 속에서 진짜와 가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영과 육이라 그래요. 육으로 난 자가 있고 말씀으로 난 자가 있고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한 집안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말씀으로 난 이삭이 있고 육으로 난 이스마엘이 있죠. 그게 이스마엘은 어미가 누구예요? 애굽 여자 하갈이죠. 애굽 여자 하갈이고 사라는 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표현한 게 하늘 예루살렘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하늘 예루살렘. 그러니까 사라는 하늘 교회를 상징하고 하갈은 땅 교회를 상징하고 땅에 속한 자는 누구를 낳느냐? 종을 생산을 하고 하늘에 속한 자는 누구를 낳느냐? 아들을 생산을 하고 그래서 이삭이 나중에는 이스마엘을 쫓아내잖아요. 쫓아내고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이삭에게 뭐냐?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집안을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 이건 꼭 뭐 같으냐면은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데 이삭과 같이 말씀으로 나아진 자들은 그 유업으로 받고 이스마엘과 같이 육으로 난 자들은 유업이 없는 거예요. 유업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통해 가지고서 그 속에 진짜와 가짜를 딱 심어놔 놓고 진짜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고 가짜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을 가지고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은 이걸 확대로 하면 전 세계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이걸 신약으로 이렇게 우리가 땡겨서 이해할 것 같으면 교회는 세상의 축소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참과 거짓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곡식을 뿌렸는데 밤에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더 뿌려놨다 그러죠. 교회 안에는 항상 두 부류가 있어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도 두 부류가 있고.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광야에 나와 있는 자들이 다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고 멸망받은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멸망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할 때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했던 자들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런 자들이. 근데 이 이야기를 왜 고린도 교회에다 이런 표현을 할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마감을 할 때 그러잖아요. 너희가 너희 자신을 믿음에 있는 거 확증을 하라 그러잖아요. 네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버리운 자라 그러잖아요. 그 교회라고 해가지고서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자가 아니에요. 항상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구조적으로 일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 많은 교회를 사도 바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그대로 도입을 해가지고 이들에게 지금 경고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경고로. 너희들이 지금 하는 짓거리가 구약에서 광야에서 멸망받은 놈들 하는 짓거리와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참 신자일 같으면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가장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똑같아요. 가장의 문제들을 다 안고 있어요. 다 안고 있어. 특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의 교회는
항상 여러분들 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진리가 다 사라지는 때예요. 참 믿는 자들이 희소한 때예요. 희소한 때.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요. 그것이 곧 뭐냐? 우리가 계시록에 있을 것 같으면 계시록 우리 살펴보면서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 어둠의 세력들이 창궐하다는 얘기. 그리고 종말에는 타락된 교회가 완전히 전 세계 교회를 집어삼키게 돼 있어요. 타락된 이 교회들이 전 세계 교회를 집어삼키게 진짜 그 속에서 진짜 교회들은 참하게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엘리야 시대 숨어있는 7,000명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놓은 그 작은 무리들이 그 큰 세력 속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제 이름을 하셔가지고서 자기 백성을 싹 빼내가 버리고 나머지는 멸망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방문할 때는 흑암이 깊은 중에 있을 때 방문한다. 이게 창세기 1장의 이야기.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는데 창조한 그 세계가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깊음 속에 있죠. 그때 하나님이 딱 찾아오셔가지고서 뭐하냐. 어둠 속에서 누굴 불러내냐. 빛을 불러내고. 네? 거기서 창조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창조의 일을. 네? 이 모습이 예수님의 초림 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초림 때 그 영적 상태를 뭐냐? 흑암이 깊음 중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뭐를 봤다? 빛을 봤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온 거예요. 빛으로 온 거. 네? 이 또 예수님이 재림 때 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재림 때. 또 이 세상은 뭐냐? 흑암이 깊은 중에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빛에 속한 자들 데리고서 하나님 나라를 간단 말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다 신자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들 속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구약의 광야에서 멸망당한 자들, 모세를 대적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원망하고 하던 이런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대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가지고서 누구를 지금 교훈하고 싶으냐면 진짜들을 교훈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동격서라는 걸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짜들을 후려 패면서 진짜들을 각성시키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혼나는구나. 저렇게 하면 맞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것을 뭐냐, 구약의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뭐라고 하냐, 거울이라고 딱 제시를 하는 거예요. 거울. 이것이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울이야. 그럼 거울은 뭐 하는 용도가 뭐예요?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흠을 발견하는 거예요. 흠을 발견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구약이라는 거울을 통해 가지고 자기 모습을 한번 보잔 말이죠. 구약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의 그런 사건을 통해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내 신앙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한번 보잔 말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무엇을 깨닫느냐? 아, 이렇게 하면 맞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항상 보게 돼 있어요. 두 가지를 딱 보면서. 그게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뭐 잘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잘못되어 가는 그런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지금 경고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래 가지고서 이 고린도 지역은 우상의 도시, 우상의 도시.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곳이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부터 근친 상관에서부터 소송하는 것 말이죠. 뭐 여자 남자 뭐 머리에 쓰느냐 뭐 좌우지가 문제될 건 다 있어요. 좌우지가 문제될 건 다 있다니까. 그럼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뭘 살펴봐야, 우리는 지금 그런 문제 없느냐 한번 봐야죠. 그게 거울을 보는 이유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길을 바로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늘 우리는 뭐냐, 성경이라는 이 다림줄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비유적으로 할 것 같으면 차마다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해요? 길을 안내하잖아요. 잘못 가면 어떻게 돼요? 100m 가가지고
유턴을 하세요.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죠? 우회전을 하고 그래요. 예? 고칠 때까지 하죠, 걔는. 고칠 때까지 하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다, 이리 가라. 그 길이 아니다, 이리 가라.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아,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을까 하면 턴을 하면 돼요. 경고하는 목적은 뭐예요?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는 거. 경고하는 목적은. 어? 우리가 차 가다가도 차선 이탈을 갖다 삐빅 하잖아요. 이탈됐다. 바로 더 가라 한다니까. 그거 억장도 없고 안 가보세요. 계속 삐빅 하죠. 그럼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경고음을 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안 돼.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런 경고음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정사이지. 받는 것이 복이지. 경고음이 안 들리면 그건 내비게이션 고장난 거고. 어? 경고음이 안 들리면 고장났다니까. 내가 잘못 가는 길인데 내비게이션이 그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면 그건 고장난 거지. 갈아야죠. 그래서 성도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 어떤 책망이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택한 자가 아니고 마귀가 심은 자들은 뭐냐? 그걸 자꾸 책망으로 듣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적개심을 갖고 말이죠. 자기를 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 백성들은 그 말씀을 경계로 삼아가지고 돌이키는 것이고, 자기 백성 아닌 자는 이를 부득불고 갈고. 어차피 그래, 베드로하고 요한이 오늘 성령 받고 나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도를 전하니까 어떤 사람은 어찌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빨 푸득푸득 갈잖아요. 그 모습이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라. 그러면 내 모습은 지금 과연 나는 어디에 서 있느냐? 그걸 우리가 보자는 얘기죠. 남 볼 거 없고 나는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바로 가고 있는지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남이야 그 사람 그건 각자 하나님께서 간섭받는 일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내 신앙이 지금 올바로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있을 것 같으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구약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자들은 우리에게는 뭐가 되느냐? 거울이 되기 때문에 생큐지요. 이러면 좀 심한가요? 신약이 복이 그거예요. 구약의 실패한 역사들을 그대로 기록을 해놔놓고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복이라니까. 우리 마치 뭐가 받았냐면 동화전과 하나 받았다니. 동화전과 아세요? 옛날에 동화전과의 장점이 뭐예요? 여기에서 범생이하고 날라리하고 구분이 된다. 동화전과의 그 장점이 뭐예요? 우리 정은희 권사님. 범생이들은, 범생이는 모범생들이에요. 모범생들은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낼 것을 미리 여기에서는 맞춤 형식으로 내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날라리들은 뒤에 답안지만 뜩 띄어가지고 공부할 생각 안 하고 답안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이 실패의 역사를 담고 있는 이 성경,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동화전과 같은 것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구약의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그 공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을 해가고 어떻게 다스려 가는가, 그걸 우리가 배우는 것이지 정답만 알아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이 고린도라는 말이 뭐냐면 뿔이에요, 뿔. 아, 벌써 이 말 자체가 아주 기분 나빠, 그죠? 뿔이 뭐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보세요. 하나님께로 보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겸손으로 가는데,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자들이 은혜를 받으면 뭐 하느냐? 교만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겸손의 자리로 가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이, 가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자기 지식을 축적해서 자기 힘 자랑하는데 교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만으로. 행여 여러분들이 성경적 지식을 아는 걸 가지고서 잘난 척 교만을 떨 것 같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뿔난 거예요, 뿔난 거. 그치, 고린도 교회가 다양한 은사를 받았어요. 가장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뭐 하느냐?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서로 경쟁을 하면서 니끼 좋으냐 내끼 좋으냐 묻습니다. 은사가 좋고 나쁨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좋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면 다 좋은 거예요. 또 좀 심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흥한 것도 복이고 망한 것도 복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흥한 것은 복이고 망한 것은 저주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넣는 것도 사랑이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서 하는 모든 행위는 뭐이다? 사랑이기 때문에. 아멘? 그럼 참 아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넣을 것 같으면 아, 우리 아버지 조금 심기가 불편하구나. 진짜 지혜로운 아들 같으면 그걸 아는 거예요. 아버지를 원망할 것이 아니고 아, 내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구나. 이걸 통해서 나를 겸비케 만드는구나. 그러면은 진짜 참 아들은 뭐냐? 엎드리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집어넣는 건 뭐 알아? 그렇죠. 엎드리라는 거예요. 엎드리라는 거예요. 엎드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야 뭐 하느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알아요. 예레미야서를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뭐 한다? 알려준다 그러죠. 그 예레미야가 지금 그 예레미야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바벨론 포로 간다는 얘기예요. 포로 가가지고서 그때 가가지고 부르짖어 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이 이런 포로 생활을 하는지 그때 그걸 알게 해줄 거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니까 하늘과 땅만큼 다르듯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니까.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놈들이 그걸 평안으로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지요.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강가에서 수금을 나무에 걸어놔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렸어. 그걸 깨닫고 거기에서 그 발강가에서 뭐냐? 저 멀리 있는 시온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때 뭐 하느냐? 탄원하는 거예요. 비로소 골방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골방 기도가. 거기 들어가니까 세상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던 것이 엄청난 축복이었다는 걸 그때서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럼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디 가느냐?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옥에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 바벨론이라는 감옥에 들어가고 나니까 아, 옛날이요. 그때가 좋았구나. 우리가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았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에?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돼서 돌아올 때는 그들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에 충만한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 우리가 그 옥살이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깊디 깊은 그 사랑들을 깨닫고 나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하나님께서 그 옥살이 시키는 것도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에요. 참 재미있는 것이 보세요.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잘 익은 무화과 한 강주리가 있고 익지 않은 무화과 한 강주리가 있어요. 잘 익은 무화과가 어디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민족들을 보고 그 백성들이 잘 익은 무화과예요. 이거 맛있는 거예요. 하나님 먹을 만한 거. 근데 익지 않은 이 무화과가 뭐냐? 고집 피우고 안 간 놈들이에요.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놈들이에요. 이 놈들은 나중에 좀 짐승박 다 되는 거예요.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뭐냐? 바벨론 포로를 가라니까. 잘못했잖아. 예.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옥에 가야죠. 그러니까 가. 예레미야가 이걸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바벨론으로 가라 그런다니까.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래요? 무슨 이야기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방인들에게 포로 잡혀가? 그럼 말도 안 돼. 저 예레미야 저 새끼가 저기 가짜야. 저거 가짜야. 저놈 잡아.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엄청 많이 터졌어요. 아주 굶기도 하고 매도 맞고 말이죠. 근데 예레미야 말대로 이스라엘은 수순대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서 비로소 거기 가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돼가지고서 돌아올 때는 감사로 돌아오는 거예요. 감사로. 그래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가 신앙이 가장 좋을 때예요. 어렵고 힘들 때. 근데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까 봐 참 원망을 하잖아요. 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러잖아요.
다 힘들 만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사이코예요?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심심해서 매대요? 이리 와봐. 좀 내가 아빠가 심심해서 안 되겠다. 니 좀 매 좀 맞아봐야 돼. 그런 아빠 있어요? 그런 아빠는 없어요. 만약에 아빠가 심심했는데 니 매 좀 대야 되겠다. 그러면 아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포로를 보낸 것이 무슨 억하 심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다 그 백성들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가장 이게 기억하기 싫은 구약의 실패담들을 거기다 꼬집어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 실패담을 꼬집어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얘기를 들을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좋아하겠어요? 기분 나쁘겠어요? 지금 우리를 어디다 비교를 하는 거야? 이렇게 나와야 되지요. 지금 우리를 지금 어디다 비교를 하는 거야? 그 바울은 니들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잖아.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잖아. 니들이 그 짓을 안 할 것 같으면 내가 뭘로 그 구약의 그 광야의 실패담을 끄집어내겠냐고. 너희들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부득불 내가 그 구약의 이스라엘을 소환을 시켜가지고서 너희들 교회가 지금 그 교회하고 똑같아. 구약의 망한 자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다. 그 너희들 어떻게 할래?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에 살펴볼 때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가지고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성경은 지침서가 되는 거예요. 지침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이고 모든 것들 여기 다 제시를 해놨다니까. 아멘? 그걸 이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안에서 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 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말할 때 그 노정이라는 건 노정. 다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보세요. 10장 1절 보세요. 1절. 1절에서 몇 절까지 보냐면은 4절까지 한번 보세요. 4절까지. 다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걸 뭐라는 얘기야? 알라는 얘기예요. 알아도 되고 안 알아도 되고 한다는 소리예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반드시 너희들 알아야 되는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거 잡으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바다 건넌 것을 보고 뭐라 표현하고 있어요? 세례라 그랬죠. 세례는 의미가 뭐예요? 내 옛사람이 죽는 것이죠. 그죠? 옛사람이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홍해 바다에 들어간 건 죽음이고 물에 풍덩 빠지는 것이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부활이고 새로 살아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자들은 반드시 이 과정을 겪게 돼 있어요. 두 과정을 겪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는 세례가 있고 살아나는 세례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물 세례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아멘? 그럼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서 피를 바른 자들을 어디로 집어넣느냐? 홍해바다 속에 쑥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가지고서 너희 옛사람은 여기서 장사 지내고 죽이고 이제 그 홍해바다에서 쑥 올라올 때는 뭐냐? 이런 새로운 사람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그러면서 보세요. 다 같이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자 보세요.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래. 신령한 식물은 뭐예요? 만나지요. 그죠?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인 만나를 먹었고 신령한 음료는 뭐냐?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 거예요. 바위에서 나온 물을 마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바울은 정확히 뭐로 표현하느냐? 그 반석은 누구다?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광야교회 쫓아다닌 거예요. 같이. 뭘로 쫓아다녔어요? 이 그리스도가. 반석으로. 그 반석이, 그냥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이 반석이 깨져서 물 나왔다. 얘기는 그때 당시에는 그냥 바위가 깨져가지고 물이 나온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신약적인 의미에서 영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 반석이 곧 뭐냐? 예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어져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예수님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아멘? 그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자 보세요. 그 다음에 5절에 그러나 이래. 그러나 이건 반전이에요. 반전.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뭐 받았다?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뭐가 돼요? 거울이 돼요.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라 그러죠. 지금 이게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저들같이 악을 즐겨하지 말라니까. 그 얘기는 너희들이 지금 악을 즐겨하고 있잖아. 이건 아니잖아. 쉬운 얘기로 신자가 신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신자라고 말을 하면서 불신자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럼 또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지나온 것은 옛사람의 죽음이라 그랬죠. 죽음을 상징한다 그랬죠. 옛사람의 죽음을 상징할 것 같으면 광야에 나온 자들은 이제 새 사람이잖아요. 새 사람일 것 같으면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놈들이 새 사람의 삶을 살지 않고 무슨 삶을 살아요? 계속 옛사람의 삶을 살지요. 그럼 옛사람의 삶을 사는 것은 이놈들이 이 홍해 바다를 제대로 건너온 의미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옛사람의 방식대로 사는 자들은 모조리 죽여버리는 거예요. 모조리. 이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을 끄집어냈느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식으로 이 고린도 교회식으로 너희들을 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이 불어서 교회로 불렀는지 그걸 왜 모르느냐, 너희들 구원을 왜 시켰는지 그걸 왜 모르느냐 말이에요. 세상에서 교회로 빼냈을 것 같으면은 세상 방식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방식으로 살게 하려고 이쪽으로 옮겨놨는데 너희들은 지금 이 교회에 와가지고서 저 세상에서 하는 행색머리를 그대로 하고 있잖아.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너희들이 음행을 저지르고 서로 송사하고 쌈박질하고 잘난 척하고 매 그런 짓 하잖아. 그게 과연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냐 이거예요. 교회에서 너희들이 새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거는 옛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놔놓고 뭐 하느냐, 저 백시하는 거 이거 아니라고 갈라내는 거예요. 갈라내는 거. 유다서를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여기 접어놓으시고 오늘 본문 여기 접어놓으시고 유다서를 한번 돌아가 보세요. 유다서 봅시다. 유다 3절 보세요. 3절. 유다서 3절 보세요. 1장 3절. 3절부터 보세요. 3절부터 몇 절까지 보시냐면은 5절까지 한번 보세요. 3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 얘기는 뭐냐? 유다가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이 말은 꼭 해줘야 될 그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이게 곧 뭐냐? 이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꼭 편지를 해줘야 되겠어.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망한 사건들을 또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거울은, 우리에게 주신 거울은 뭐냐? 망한 사건이에요. 망한 사건. 구약에 매맞은 사건이에요. 그걸 거울로 딱 내놓는다니까. 그 얘기는 곧 뭐냐? 네 지금 맞을 짓을 하고 있거든, 지금. 네 지금 매맞을 짓을 하고 있거든? 그 얘기는 네 매맞을 짓을 하고 있어.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그 소리를 올바로 들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돌이키면 돼. 우리 하나님 몽둥이 들었다가도 싹 돌이키면은 내가 언제 그랬는데 나 안 들었는데 이런다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4절에 보세요. 4절에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저 보세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어요. 이게 진짜다 가짜다? 이건 뭐냐? 곡식과 그 가라지 비유해서 가만히 심어놓은 거예요. 원수가 밤에다 가만히 심어놓은 거예요. 가라지. 지금 유다가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가 있어요. 가만히 들어온 자가. 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는데 이런 놈들은 뭐냐? 옛적부터 이미 지옥 가기로 판결받은 놈들이야. 이미. 그런 놈들이 들어와가지고서 뭐하냐?
하나님이 사신 교회를 지금 뭐하냐? 훼손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꾸 미워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뭐 한다? 세격거리를 바꾸죠. 여기 세격거리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은혜를 자기를 위해 쓰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고 말이죠.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보세요. 너희가 본래 범사에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뭐 하는 거? 다시 크게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그랬죠. 그럼 이 말씀, 유다서의 이 말씀을 빌 것 같으면 광야에 나온 자들이 다 믿는 자예요, 아닌 자예요? 아니죠. 그걸 섞여 사는 무리들이라 그런 거예요. 섞여 사는 무리들.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이 항상 백성들을 충동질해가지고 꼬셔가지고서 데모하게 만들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지금 유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유다서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그 실패 역사를 다시 한번 소환을 시켜가지고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여담인데, 요한계시록이 지금 맨 마지막에 종말에 될 일이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앞에 지금 뭐가 있어요? 유다서가 있죠. 그럼 이 성경을 이런 식으로 편집은 누가 했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예수님 재림이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재림 바로 앞에 있는 이 유다서는 뭐예요? 종말교회 뭐다? 종말교회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유다서가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조심해라. 섞여 사는 무리가 있고, 이놈들은 항상 뭐하냐? 교회를 어지럽히는 놈들이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래서 애굽에서 꺼냈을 때는 다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다 아니야. 다 섞여 사는, 조석에 섞여 사는, 그래서 뭐 하냐? 속아내리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비유적으로, 구원을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올림픽 대표선수 차출하는 것을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올림픽 국가대표로서 뽑히기 위해 가지고는 제일 먼저 어디 해요? 무슨 경기를 해요? 아니, 면이면 면대회를 먼저 하지. 면대표를 뽑혀야지. 그죠? 우리가 음면, 동면, 리가 있을 것 같으면은, 리가 있을 것 같으면 리 대표가 돼가지고서 그 다음에 뭐냐, 각 리에서 모여가지고 면 대표로 또 뽑잖아요. 그죠? 면 대표가 뽑이면 또 군 대표로 나가잖아요. 각 면에서 딱 그냥 군 대표 돼가지고, 군 대표가 또 뽑힐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도 대표 나가죠. 도 대표 나가가지고 또 어떻게 돼요? 전국 대표 되죠. 전국 대표에서 뽑혀야 뭐가 되는 거예요? 올림픽 대표가 되죠. 그럼 올림픽 대표가 끝이냐? 아니에요. 전 세계 뽑혀진 자들 거기가 또 나가서 또 시합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구약에 출연하고 또 출연하고 또 출연하고 또 출연하고 이렇게 출연하는 거예요, 출연해.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맨 마지막에 딱 출연인 자들이 있어요. 이게 은혜로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아멘? 그들이 대풍에 성과식 다 떨어졌는데 저 꼭대기 너덕게 남아있는 그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때 구원받는 무리가 작다 그러고, 구원은 11조가 구원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11조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라고. 지금 유다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를 속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를 속아내는. 그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런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 교회 안에도, 이 교회 안에도 지금 뭐냐? 구약에 멸망받은 자들의 전체를 발박하는 놈들이 있어.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엄중하게 받아야 돼요. 가볍게 받으면 안 돼. 가볍게 받으면 안 돼. 엄중하게 받아야 된다니까. 지금 이 시대는 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서 문제예요. 대형교 목사님들이 이거 참 심각한 그런 얘기인데, 과거에 제가 미국에 다닐 때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거기 왔는데, 거기 와가지고서 한다는 소리가, 자기 후배 목사들에게 가르친다는 소리가, 절대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아라. 교인 늘 기분 나쁘니까, 그 사람은 관심사는 교회 부흥만 관심 있는 거예요. 교회 부흥만.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 목사님들 그런 게 모임일 것 같으면은,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 부흥되는 게 아니다. 교회 부흥은 복음을 전하여서 그 부흥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흥의 이들이 말하는 부흥은 뭐예요?
사람 수가 많아지는 것이죠. 이 사람 수가 많아지는 것이 성경적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전도법 할 것 같으면 맞다 아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가 와도 가라 그런다니까. 왜? 천부께서 심지 않는 자는 다 뽑히고 천부께서 심는 자만 남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아멘? 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대전 낸 자들만 모여 있는 게 이게 교회라니까. 그러니까 다수를 이거 여기 관심이 없어. 그걸 관심 갖는다는 자체가 이게 뭐냐? 벌써 비성경적이라는 얘기예요. 관심사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로 선택을 입은 자들이 왔는 자들에게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아멘? 교회가 커지느냐 안 커지느냐 그건 본질이 아니라니까. 10명이 모였으면 10명에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고 사느냐 그걸 가지고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 그거면 되지. 교회가 그냥 저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가짜들은 뭐냐?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세력 키우는 데 관심이에요. 세력 키우는 게. 그게 세상의 방식이니까. 세상의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 하느냐? 죄에 대해서 설교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종말 때의 악함이에요. 악함. 전부 교회 안에 뭐냐? 인본주의가 설쳐가지고서 교회들에게 듣고 싶어하는 얘기. 여러분들 설교는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듣기 싫은 걸 들어야 된다니까. 참. 근데 우리는 듣고자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듣고자 하는 거. 우리 듣고자 하는 거 뭐예요? 이건 마치 공부 안 하고 100점 맞는 거 아들같이 그런 생각이지. 개판으로 살아도 교회 와서 아이고 잘했다 이거 해주기 바라잖아요. 아니요. 그럼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 교회 강단에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가 안 된다 이 얘기는 사건이라 보면 돼요. 사건이라고. 사람 눈치 보고 있구나. 내가 비록 그 뜻대로 못 살아도 우리는 정답은 알고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그건 알고 있어야지. 예.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정답은 바꾸지 마세요. 들고 일어나야 된다니까. 정답을 내가 바꾸더라도 목사님 정답 바꾸지 마세요. 그래야 그게 좋은 교회지. 그럼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서 듣기 좋게 했어요? 듣기 싫게 했어요? 듣기 싫은 이야기죠. 듣기 싫은 이야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지금 그 길 가고 있어. 잘못된 길 가고 있어. 그럼 돌이켜야지. 거울 봐라. 그 이야기 거울 봐라. 말 안 듣다가 하나님 다 멸해버렸잖아. 다수를 다 멸해버렸잖아. 그럼 너희들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 돌이키지 않으면은. 그럼 진짜 백성들은 뭐냐? 그 말씀에 돌이킨다니까. 지금 보세요.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반석, 신령한 만나를 먹고 했는데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죠. 멸망하되죠. 여기에 뭐가 있느냐? 일반원청과 특별원청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게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일반원청과 특별원청 두 가지 가지고 일을 하세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세요. 이거는 창조주로서 다르고, 이건 일반원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반원청.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상천하지 홀로 계시죠. 그럼 이 땅에 있는 신들은 하나님 위에 있어요? 하나님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 아래에 있죠. 그죠? 하나님 아래에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 아래에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전부 뭐 하고 있어요? 수하에 있죠. 하나님은 가짜는 가짜대로 쓰고 진짜는 진짜대로 쓰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방 종교에서 기도해서 병 낫는다. 원천적으로 올라갈 건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 허락한 것이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창조주가 되셔가지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데 진짜든 가짜든 하나님께서는 다 다스리고 있어요. 그럼 가짜는 가짜 신을 통해서 다스리고 진짜는 진짜 신을 통해서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럼 가짜는 가짜 신을 통해 가지고 병 고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일반은초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반은초.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따지지 않고 병 고쳐 주셨다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에도 모든 무리들 다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골라가지고 너 주고 안 주고 그런 게 없다니까. 따라 나온 무리들은, 그 따라온 무리들은 다 예수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나중에 보니까 안 믿는 자들이에요. 안 믿는 자들에게도 지금 뭐를 주느냐? 만나 준 거예요. 거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모세가 광야에 준 만나 사건으로 연결시켜 이야기를 하잖아. 아멘? 그럼 광야에서 만나 먹은 그 무리들도 믿지 않는 무리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아멘? 그들에게도 만나를 먹이고 그들에게도 물을 먹이고 했어요. 이건 일반 은총으로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믿지 않는 자들은 뭐하냐? 받아 먹고도 뭐하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진짜들은 그 받아 먹은 걸 통해 가지고 뭐하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을 하고. 요게 열 문둥이 사건으로 나타났어요. 열 문둥이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열 문둥이를 고쳤는데, 잘 보세요. 다 고쳤는데 한 사람만이 예수님에게 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병 고치는 은혜를 잊고 나가지 뭐냐? 다 지 살 공략으로 나간 거예요. 다 떠난 거예요. 예수 다 떠났어. 다 떠났어. 그런데 한 사람은 병 고침을 가지고서 누구를 찾아오느냐? 예수를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장님을 알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한 문둥이를 뭐하냐? 죄사함의 은혜를 주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병을 고친 입장에서는 10명 다 고침을 받았는데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그런데 한 문둥이에게는 뭐를 주느냐? 죄사함과 구원을 줘버렸어요. 이건 특별 은총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만나 먹고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물 마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뭐냐? 일반 은총으로 먹인 것이 있고 특별 은총으로 먹은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광야에서 나타난 것이 여호수아 갈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집안 다 달아가는 건 나타나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나머지는 다 죽어버리고. 아멘? 그걸 1차적으로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그 광야 사건의 실패 사건을 우리 사건으로 볼 것 같으면은, 광야에서 죽임당한 출애굽 1세대들은 우리 옛사람을 상징하는, 우리 옛사람을. 그럼 우리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광야, 애굽에서 빼내서 광야 교회에 집어넣어 가지고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빗대 가지고 전부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뭐냐? 세상에서 교회로 불러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가지고 우리의 죄를 날마다 지금 뭐 하느냐? 죽이는 일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일컬어가지고서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뭘 사느냐? 무덤을 하나 샀는데 그 무덤이 뭐냐? 나그네들의 묘지를 쓰지요. 나그네들의 무덤이지요. 그럼 그 무덤에 누가 묻어요? 우리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십자가를 세우는 것은 십자가 아래 뭐 하느냐? 옛사람이 전부 장사 지내는 거예요. 장사 지내는 거예요. 여기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죽어야 된다니까.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여기 다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새 사람을 거둬놔. 그게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난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일반 은총도 받고 특별 은총도 두 가지 다 받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그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은 자기 삶이 없어. 자기 삶이 없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삶이 뭐가 되느냐? 귀의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복속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간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들이 날마다 뭐 하느냐? 인생이 차압당하는 인생으로 사라진다고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어요? 자기 욕심을 위해 살고 있어요? 자기 욕심을 위해 살고 있죠. 자기 욕심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놈들이 뭐 해야 되느냐? 광야에서 죽임당한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놈들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놈들이. 그게 죽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격거리에 삼게 돼버려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 세격거리로 삼고자 하는 이러한 것들이 발각되어 가지고서 어찌할 거가 나와야 돼? 주여! 내가 그런 자였느냐? 내가 광야에서 멸망받을 그런 인간이네요. 내가 그런 자입니다.
이걸 깨닫고 나가지고서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뭐 하냐? 긍휼의 자리에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불쌍히 여기주세요. 마땅히 내가 구약의 광야에서 멸망받은 자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자였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곧 뭐냐? 우리를 보여주는 뭐가 되느냐? 거울인 거예요. 자화상인 거예요. 자화상. 아멘? 그 구약의 나쁜 놈 이것이 아니고 이들의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이 우리 습성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다는 것이 발각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옛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네요. 이 옛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나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참 긍휼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긍휼의 자리에.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모든 말씀이 우리를 어느 자리로 끌고 가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주의 긍휼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불쌍히 그 자리로 가게 하는 것이지, 나는 여기 해당이 안 되네. 난 잘 살았네. 이러면 안 돼, 그건. 성경은 그거 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육신을 갖고 있는 한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인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린 그걸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원함은 있으나 그 원대로 살고 싶은 것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예수님께서 게세마네 기도할 때 제자들 보고 그래요. 내가 기도할 때 너희들 깨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라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기도했어요? 잤어요? 잤지요. 그럼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자고 싶어서 잤어요? 아니라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육신이 연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해서. 그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홀로 담당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알려줘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홀로 그 십자가를 담당을 하셔가지고서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들에게 나중에 부활하고 성령으로 오셔가지고서 그들에게 다시 뭐 하느냐?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 자들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와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봤을 때 자기들은 예수를 믿었다는 게 나오겠어요? 우리는 안 믿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했다는 이 고백이 나오겠어요? 우리는 안 믿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갔던 자들인데, 도망갔던 이런 자들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불러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예수를 전하게 만든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자기들이 복음을 전해도 이건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전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해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에요. 부득불 내가 복음을 전해 이거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한다는 것조차도 그건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여러분 속에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일을 한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게 해준 그 주님을 자랑을 해야죠. 그래서 모든 신앙의 끝자락은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나의 나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 구약의 실패의 역사를 그걸 도입을 시켜가지고 이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할 때에 이들은 이 책망을 통해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와, 우리가 저런 인간하고 똑같은 인간이구나. 똑같은 인간이구나. 그런 인간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니면 은혜이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강한 그 실패한 그 역사를 가지고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끌고 들어오는 거.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깨어지고 넘어진 이러한 것들은 흔적들은 그 흔적이 무엇을 드러내는 흔적이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흔적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드러내는. 그래서 진짜 좋은 신앙은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산전수전 실패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흔적처럼 나는 늘 넘어지고 나는 부정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실패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촉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원함은 있으나 원함대로 살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왜?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은혜를 모르는 인간이라 이거는.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돼.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냐?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절감을 하지요. 그럴 때 하나님 은혜가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와, 맞아. 마땅히 법대로 하면 난 죽어야 되는데, 없어져야 되는데, 이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밖에 없구나. 그래서 끝에 가가지고서 그 은혜를 자랑하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입 딱 닫아버리고 그냥 할 말이 없이 수르버리기처럼 밥상에서 떨어지는,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하나 얻어먹는 그 심정으로. 그 자리가 뭐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같이 뿔 달려가지고 자기들 잘난 척 하라는 것이 아니고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가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저녁 시간에 나온 것도 여러분이, 물론 여러분이 발걸음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발걸음 위에, 몰라지, 여러분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이 그 롤러스케이트를 탁 타가지고서 끌고 온 걸 몰라지.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이렇게 온 걸 몰라지.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의 발걸음을 태워가지고 여기 오셨다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내가 온 걸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나로 여기 오게 해주신 그 하나님 은혜를 자랑하셔야 돼. 감사하셔야 돼. 이전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그러세요.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런 말씀이 들려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귀를 열어줘서 들리는 것이고, 눈을 열어줘서 보이는 것이고, 마음을 열어주니까 믿어지는 것이고,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과 끝과 모든 것들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우리는 뭐 하냐? 그 주님만 찬송하는 그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본질. 아멘? 그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준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토해낼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나중에 천국 가서 하려 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때 여러분들은 멀리 있는 그 천국을 여러분들이 지금 쭉 당겨가지고서 주음으로 지금 보이는 거예요. 에? 마치 요즘에 천체망공이 같이 말이죠. 저 멀리 있는 걸 쭉 당기면 이쪽으로 쑥 오듯이 말이죠. 그 천국을 쑥 당겨가지고서 여러분 심령 속에 여기서 만들어가지고서 그 천국은 어떤 것이냐? 그 은혜의 영광이 찬미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입고 산다는 이 사실이 놀랍고 놀라워서 여러분들 입술에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신앙생활들이 날마다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물밀듯 넘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실패의 역사를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울로 이렇게 제시한 것은 그들을 넘어뜨리고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떻게 은혜를 입고 사는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고 받았는지 그걸 좀 헤아려 보게 하기 위해서 각성시키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가 그 어떤 이야기가 우리에게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는 말씀인 걸 깨달으시고 그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해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